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전심으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였더니.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왕 순서대로 좀 수요일날 해보려고 했더니 이 왕이 크게 뭐라 그러죠? 그 왜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존재감이 없는 왕이 있어요. 지금 왕 순서대로 하면 지금 세 번째 해야 되는 건데 존재감이 없는 왕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들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나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왕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왕을 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왕을 책망하셨고 하는 것들 그 이유들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할 만해서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왕인데요. 남유다의 왕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지난주에는 제가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사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이 많이 있잖아요. 수십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기억했으면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그가 야훼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기도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때가 그 시기가 딱 두 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때 제가 간증도 잠깐 했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들과 야구방망이로 장난을 치다가 돌멩이 제가 때린 게 애 눈에 그대로 맞아갖고 윤요한 한쪽 눈이 이제 망가졌어요.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라도 걔 눈이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어렵겠는데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와 계신데도 수술실 앞에서 진짜 펑펑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러죠. 정신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전심으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느끼는 때고 두 번째는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뭐 때문에 제가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 맞아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가 축구하는데 꼭 이기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전심까지는 아니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때 뭐 주니까 입었는데 막 빨간 옷 입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졌잖아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진 거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그래서 1승이라도 했으니까 그 다 나머지 팀들의 결과에 따라 갖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냥 이제 32강에서 탈락해 버린 거예요. 탈락해서 전 세계 순위가 34위로 뭐 밀려났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짤로 홍명보 감독 뒤통수 때리는 뭐 그런 것도 막 만들어 갖고 재밌다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멕시코한테 지고 남아공한테 졌는데 제가 그때처럼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겼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축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질 않아서 여러분 전심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전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전심이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절박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전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아마 기도에 임할 거예요. 그런데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나의 뜻과 소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을까요? 내 욕심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전심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정작 그것이 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진 것이라면 다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머니,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부모한테 무엇을 달라고 때를 쓰면 무엇인데 때 쓰는 대로 다 부모가 주지는 않았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들으시지만 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헛된 기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들이 내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울면서 배고프다, 불편하다 라고 떼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은 때로는 의미 없는 시간들,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지금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재미있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개가 2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다리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꼬리가 아주 길어요. 어느 날 이 2 강아지가 싸우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리 긴 강아지. 둘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답은 둘 중에 힘센 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개가 힘이 셀까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개가 힘이 셀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잘 먹는 게. 아니, 먹을 게 있어야 먹겠죠? 그럼 먹을 건 누가 줘요? 주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걸 많이 주는 개가 힘이 센 개예요. 이기는 개입니다. 유치해 보이는 얘기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에 화날 일 많잖아요. 내가 분한 것과 화난 것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먹이를 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 돼요. 용서하는 마음에 내가 먹이를 주면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불의한 일에 불의한 마음에 내가 먹이를 자꾸 주면 나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선한 마음에 내가 먹이를 주면 나는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있다고, 늑대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늑대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 커지는 늑대가 작은 늑대를 잡아먹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심으로 행한다는 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느냐,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고 있느냐, 어떤 곳에 먹이를 주며 키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6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행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들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산당 많이 들었는데 산당이 도대체 뭘까요? 뭔가 제사하는 그런 곳이겠죠? 귀신을 모시는 것, 그건 지금의 이제 신당들이고요. 그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긴 한데 제사 드리는 것, 당시에는 제사라고 했겠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원래 제사는 어디다 드려요? 이스라엘에게 제사 드리는 곳은 한 군데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예루살렘 하나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성막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그 성막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이제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산에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임의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산당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말은 좋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서 좋고 나도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저거 잠깐 보이면 넘겨주세요. 이게 나중에 영상을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저거 계속 글을 띄워놓으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B 하면 B를 누르면 싹 없어지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내 편하자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마음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그 모든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준비하고 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가까운 곳에 만들어 놓은 것, 그것들이 산당이에요. 근데 그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누워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다리 꼬면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네 편한 대로 복장도 갖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산당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오직 이전으로 돌아가서 야훼께서 말씀하시고 지정해 주신 구별해 주신 그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이제 깨뜨렸다 했어요. 아세라 목상은 뭘까요? 아세라는 신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죠?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항상 바알 신을 섬겼던 기록들이 있어요. 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여자죠, 여자. 가슴이 많은 여자. 네. 가슴이 어떤 그 형상들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막 가슴이 100개 있는 것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세라는 당시에 풍요, 부유함, 잘 사는 것, 그리고 다산, 아이를 많이 갖는 것.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산에 상징하는 신, 이 신을 섬기는 목상인데 여호사밧은 그것들을 다 도끼로 깨뜨려서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부서뜨린 이유가 그냥 우상이니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딱 꼬집어서 아세라 신상,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 부서뜨려 버렸다. 이 땅의 부유함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 땅의 풍성함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결단, 그리고 그 왕의 결단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야훼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는데 그 야훼의 길이 뭐냐?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산당들을 철폐하고 편하게 예배하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제 뒤에 이어서 우리 17장이었는데 20장으로 나가보면 띄우시지 않아요. 20장으로 나가보면 그렇게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간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20장에 큰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창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유명합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0몇만 명의 거의 20만에 가까운 대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는요, 아사 왕이 물건들을 재물들을 다 그 이방 나라에다가 다 바치고 뇌물로 주고 나서
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라서 20만이라는 게 농부들 자기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도 20만의 군대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서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심으로 행한 것을 보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찬양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하면 찬양대가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 가면 여호사밧 찬양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노래하라. 그래서 너는 그 적군에게 맞서라 하셨는데 창과 칼이 아니라 노래로 찬양으로 맞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뒤에 군대들이 있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적지만 그리고 그 앞에 찬양대를 해서 찬양대가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적군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신 대로 갔지만 정말로 앞에는 20만이고 우리는 다해야 2만인데 그것도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쟁에서 찬양만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시고 도우셔서 그게 1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적군이.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만 해요. 뭐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15만이 한꺼번에 죽는 거면 아주 극한 뭐 급한 전염병이 돌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식중독이 됐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15만 명이 죽고 더 도망가요.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뭐 힘을 쓰지 아니하고 그저 노래만 해서 이겼던 것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이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사밧이 행한 일,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역대하 17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길어서 제가 뒤에 뺐는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그의 방백들 이거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야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무슨 일을 행한 거예요? 여기 막 아주 길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당시의 지휘자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다 땅 곳곳으로 보냅니다. 뭐를 가지고? 야훼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왜 보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행한 세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통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지자의 말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중요하다고 하면 이 스스로라는 말은, 이 단어는 성경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이 여호사밧의 스스로라고 하는 이것만 아마 이것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스로 뭘 했다 하면 왠지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사밧이 아사의 그 왕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신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서 행할 마땅히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직분에서 행할 일들을 성실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행했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해요. 기도만 하면 된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됐을 것 같으면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믿음이 좋은 학생일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이루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 되어질 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책임과 내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뜻대로 하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잘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들을 더욱더 성실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갔다라는 말씀,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냥 내려주세요, 사모님. 그냥 놓고 제가 띄워달랄 때 띄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순서가 틀렸더라도 저거 계속 띄워놓으면 제가 계속 신경 쓰여서.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질문하면 우리는 결단하게 돼요. 어떤 걸 결단해요? 나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시험 들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결단이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왜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인가? 우리 원인을 한번 돌아봤으면 해요.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나가기만 하면 죄를 짓고,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만 가득하고 상 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많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내 마음의 원은 나음은 원이로 돼, 바울의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여러분 돌아보시면 답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유혹 받을 만한 자리, 시험 들 만한 자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기웃거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내가 성실히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지금 간호사로 들어가서 간호사 3교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월급이 많네 적네 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 상관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아니 돈 쓸 시간이 없어. 기회가 없어. 그냥 일 끝나고 나면 자기 바빠. 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돼. 예, 간호사의 삶이 되게 고달프긴 한데 나중에 좀 이제 경력이 쌓이고 요령이 생기면 괜찮긴 하겠지만 제가 문자로 그때 잘 살고 있나 했더니 답이 내 입, 내 입 이렇게 두 글자 왔어요. 내 입. 근데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컨닝에 대한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 시험 볼 때. 여기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네요. 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안 사시고. 자, 그러면 컨닝 우리 유혹을 한 번씩은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닝의 유혹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인데 시험을 볼 때 당연히 컨닝을 유혹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네. 시험 준비를 성실하게 잘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업 잘 듣고 충실하게 시험 준비 철저하게 했으면 컨닝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손바닥에도 몇 개 적어놨는데 그거 갖고도 불안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쪽지에다 적어갖고 해놓다가 책상에다가 책상 가득 적어놓다가 그 책상 가득에 적어놓고 이제 아주 뿌듯한 거예요. 이 책상만 있으면 오늘 시험은 잘 볼 수 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딱 들어와서 자 한 줄씩 옆으로 이동한다. 그럼 막 어떤 애들은 진짜로 어떤 애들은 책상을 들고 막 그래 책받침 같은 데다가 책받침을 이제 보통 이제 받치고 쓰기도 왜냐하면 책상들이 좀 홈이 파인데도 오래된 거 많고 그러니까 책받침 놓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 책받침 뒤에다가 막 써놓고 있다가 걸리고 그때는 그렇게 걸리면 요즘에는 가서 뭐 손 들고 있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못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시험은 보게 해줬어요. 그 대신에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요즘에 그냥 0점짜리 해버리고 아주 칼 같잖아요. 나가 시험지 빼면 끝이에요. 그냥 빵점. 빵점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인정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시험은 보게 해줬어요. 근데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애들 보는 데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여자 국어 선생님 있어요. 국어 선생님. 뭐 솔직히 그냥 사랑의 매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작대기를 들고 때리면 아파도 그나마 그런데 너무 자극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이거를 그냥 걷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 감독을 하러 들어왔는데 네가 감히 컨닝을 하려고 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나 지금도 기억에 나. 예전에 참 선생님으로서는 조금 자격이 부족한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의 유혹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그 시험과 유혹이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심으로 행하시고 죄 지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지을 시간도 없이 바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느라고 말씀 보느라고 예배 드리라고 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죄가 뭐예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젊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중에 너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야. 그러나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에 먼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민준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청년들이 한테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건 누가 뭐 알려줘서가 아니라 경험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때 그랬으면 하는 후회들이 우리 있잖아요. 어차피 뭐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약간의 후회로 남는 것이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조금만 했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어릴 때 피아노 배웠더라면. 우리 사모님 부러워요. 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우리 사모님은 거의 독학하신 거거든. 네. 그리고 우리 문영자 전도님이라고 조그만 전도사님이 있어요, 본교회에. 그분이요, 독학으로 교구장 일도 바쁜데 독학으로 이제 어디 나가서 가서 배울 시간도 안 되고, 맨날 뭐 저녁 때나 돼야 집에 들어가니까. 사역자들은 그래요. 저녁 때면 8시, 9시 에 들어가서 뭘 하냐고요. 그러니까 문현 여사님이 과외 선생을 부른 거예요. 자기가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 나이는 지금 60이 다 됐는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 갖고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내 제일 좋아하는 전도사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피아노 선생을 그 몇십만 원씩 주고 집으로 부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그래갖고 집에서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얼마만이냐,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지금 우리 교육자 반주자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피아노 쳤을 거 아니냐고요. 나는 못 쳐. 너는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맨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또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만 계속 냅다 하려고 예배당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칭찬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기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